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이제 오랜만에 인사 안 드리도록 좀 자주 인사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창세기 이제 원역사의 마무리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 그 노아의 방주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바벨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은 간단히 그 바벨의 이야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벨의 이야기는 창세기 10장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지난번에 노아의 이야기가 전개된 이후에 9장에서 이제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후에 그 자손들의 이야기가 이제 쭉 전개가 되죠. 그 자손들의 이야기의 전개는 또 다른 텍스트를 통해서 제가 좀 표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전개가 된 이후에 10장 1절에서 11장이죠, 정확히는 11장 1절에서 이제 이런 표현들이 등장해요.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다. 근데 여기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10장의 마무리 부분에 이렇게 표현이 돼요. 31절부터 좀 살펴볼게요. 이들은 셈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그 앞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 자손들의 열거가 있고요.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다. 이러면서 32절에서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뿌리가 있다. 그러니까 노아가 영적 정신이라고 봤을 때에는 그 영적 정신의 흐름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영적 정신의 흐름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상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게 요 10장 32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 세계와 나라대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홍수 후에, 자, 홍수를 경험했다라는 거죠. 이제 아하르 그 메올인데 아하르 그 마부올이죠. 그럼 홍수를 경험했다라는 건 뭘까요? 그 노아가 영적 정신이라고 했을 때 노아의 영적 정신이 경험한 것은 세상이라는 홍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방주를 경험했다라는 거겠죠. 그게 신약 성경의 상징적 의미와 무엇으로 연관이 되느냐? 예수님의 골방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영적 장소인 골방하고 연결이 되죠. 자, 그게 홍수를 경험한 거죠. 그러면서 땅의 백성들이 나누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일단 열국 백성이라고 하는 이 고이라는 히브리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사실은 이방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하고 한 덩어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의 덩어리, 하나의 어떤 움직임. 자, 그러면 이게 이방의 백성이고 하나의 덩어리라는 것은 사실은 규합되지 않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이름을 갖지 않게 되는 상태를 사실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2절에 쓰이는 그 고이라는 그 영적 백성들, 열국 백성이라고 한글 번역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열국 백성이라는 뜻 안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 다움은 세상적으로 이름을 뿌리를 내리거나 정착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흩어지는 것에 대한 의미를 방점을 찍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32절에 노아의 자손의 족속 세계 나라는 홍수를 겪고 이들이 땅의 열국 백성으로 나눠지는 게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나눠졌다. 이 나눠졌다라는 게 이제 이게 파라른데 이게 산산이 뿌려졌다는 거거든요. 분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이, 영적 백성이 열국의 백성이라고 번역된 이 고이, 덩어리, 이 이방인됨도 이미 분리가 된 거고, 그 다음에 파라르도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가 됐다라는 그 의미를 깊게 묵상을 해보면 홍수를 경험한 노아의 자손들은 곧 영적인 정신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 영적인 태도는 세상으로부터 산산이 부서지거나 흩어지는 것이 본질적인 의미다. 그게 이 구약성경 원역사에서 말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은 현상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의 전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게 언급이 된 게 10장 32절이에요. 그러니까 정리를 보면 10장에서 노아의 자손들의 셈, 함, 야벳 자손들의 움직임, 번성, 이 파노라마는 이 10장 32절에 땅의 열국 백성으로 나누어지는 그 분리의 분리를 상징하고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리스도를 만난 존재는 흩어지는 게 본질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으로부터의 흩어짐이냐, 꼭 어떤 물리적인 흩어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단을 만들고 있다가 집단으로부터 흩어지거나,
조직을 만들었는데 조직으로부터 흩어지거나, 그러니까 이런 인위적인 흩어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고자 하는 존재 자체는 이미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존재, 곧 성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에 대한 긍정. 이게 긍정이라는 게 받아들임이거든요. 그 받아들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언급을 한 겁니다. 그게 10장 32절, 곧 노아의 자손 계열의 공통되고 본질적인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그 핵심과는 무관하게, 그러니까 이제 노아의 자손을 통해서 흐르는 핵심이 바로 이 뜻인데 11장 1절에서는 이 핵심의 원천이 지금 엇박자, 곧 하나님의 원리와 이렇게 정확히 매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장 1절이에요. 자,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인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걸 좀 살펴볼게요. 구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샤파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샤파흐인데 이 샤파흐가 뭐냐 하면은 테두리와 가장자리를 뜻해요. 그러니까 이게 테두리, 가장자리, 곧 유추된 것, 그러니까 가까운 데 있는 것, 그러니까 입술이란 뜻으로도 번역이 되고요. 여기 구음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의 본질이라기보다는 말의 외곽이라는 뜻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라는 게 뭘까요? 나를 표현하거나 내 누군가의 표현을 듣는 영적인 순리와 도구가 되는 건데, 이거는 말의 외부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본질은 본래 하나님과의 원천적인 소통을 뜻하는 건데, 그 하나님과의 원천적인 소통이 아닌 것에 둘러싸여져 있는 게 테두리요 가장자리라는 뜻이라는 거죠. 자, 테두리와 가장자리라는 게 중립적인 의미입니다. 이건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샤파흐라는 구음이라는 뜻의 영적 맥락을 살펴보면 가깝고 유추되고 테두리고 가장자리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닌 것을 스스로 지금 발견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유한한 것들의 도구가 이 샤파흐의 의미 안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테두리와 가장자리. 그런데 이게 하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구음도 에하드요. 그 다음에 나바르도 에하르가 나오는데, 자, 나바르 뒤에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언어라고 번역되어 있죠, 한글 번역에. 이게 나바르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말하다. 자, 구음이라고 번역된 샤파흐와 이 말씀이라고 번역된 나바르가 이 두 단어가 한 문장 안에서 이렇게 열거가 됐을 때에는 분명히 차이를 두는 기록자의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나바르는 원래도 말씀이라는 의미로도 쓰이지만 여기서는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본질 말씀을 지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였다. 그 언어는 하나죠. 왜 하나일까요? 어떤 의미에서의 하나일까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은 하나예요. 이때 하나가 숫자 개념의 하나만이 아니라 유일하다라는 의미가 좀 더 강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을 느끼는 상태. 거기에는 어떠한 불순물이라는 것이 개입될 여지가 없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만이 흐르는 상태. 그게 바로 나바르가 에하드, 언어가 하나라는 상태예요. 자, 이게 하나님과 유일하게 충만한 하나님과 하나됨을 느끼는 상태죠. 에하드, 하나됨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하나를 느끼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영적인 실제를 어떻게 감각으로 느낄 수 있을까요? 영적 감각으로? 우리의 영적 감각이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또한 하나님과 다름을 체험할 수 있는 기반이 우리 안에서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만 움직이게 되는 것은 하나가 아니라 하나이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이기를 원하는 건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다. 하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죽음의 상태, 그 이상도 그 애도 아닙니다. 그게 창세기 원역사에서 밝히고 있는 핵심이에요. 하와에게 뱀이 너는 정령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 죽지 않는다는 말은 뭘까요? 자기 기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적으로 숨을 쉬고 이성을 갖고 작동을 해서 살아간다라고 해서 그게 안 죽었다라고 얘기할 근거가 어디에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그러므로 언어가 하나라는 이 나바르에아드는 하나님의 본질 말씀의 유일성인데 구음은 하나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샤파흐는 테두리와 가장자리는 하나님과 다름을 끊임없이 발견해내는, 나와 하나님과의 다름을 발견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건 끊임없이 흩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달라야 돼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다르다. 하나님과 나는 같지 않다. 이걸 느끼는 게 구음으로 번역된 샤파흐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샤파흐 구음이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구음이 하나일 수 있을까요? 테두리와 가장자리가 하나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름을 느끼는 영적 속성에서 이 샤파흐는 하나여서는 안 되는 거고 하나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기록자의 의도는 뭘까요? 이 샤파흐가 하나이고 싶어 하는 욕망에 지금 연루되어 있음을 진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의 상태를 지금 고발하는 것인데 11장 1절에 땅이 지금 다바르는 하나로 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바르가 언어가 하나라는 것은 본질 말씀의 유일성인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인데 그 섭리 앞에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면은 샤파흐, 테두리와 가장자리가 에아드, 하나로 하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더 씌워져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2절에서 그들이, 자,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이 자꾸 동방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동방이 뭐죠? 해가 뜨는 거예요. 동방에 해가 뜨는 곳은 문명의 발달이기도 하고 인간의 생각의 눈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의 눈뜸에서 이게 움직여지지 않으면 곧 아까 1절에서 언어가 하나라는 것이 이 안에서 압도되어서 구음이 하나라는 것이 흩어지지 않으면 곧 테두리와 가장자리가 하나님과 다름의 영역임을 우리가 말씀으로 선포해내지 않으면 이 11장 1절의 언어가 하나라는 이 나바르 에아드의 이 원리가 동방에서 해 뜨는 곳에서 철저히 훼손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배우는 말, 언어, 감정, 이성, 본성, 오성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해가 뜨는 것과 지는 것이라는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연루가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노아의 정신을 가졌다라면 이 나바르가 하나라는 것을 끊임없이 깨우쳐 나가는 과정 속에서 샤파흐가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흩어내는 의미로서 받아들이고 교감해야 되는 그 생명 의무가 있는데 지금은 11장 1절의 상태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지로 가는 거예요. 평지라는 게 광야하고는 다르게 안정성, 불안함을 거두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 많이 귀착이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거만 진단을 할게요. 평지로 옮기는 거 하나 있고 여기 2절에 보시면 동방으로 옮긴다라고 하죠. 근데 이 옮긴다라는 단어가 이게 낫사인데 낫사가 이게 말뚝을 뽑는다. 그래서 말뚝, 그러니까 이게 견고하게 있었던 말뚝을 아예 뽑아버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좌표가 지금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좌표가 없어질 때 이때 좌표가 어떤 좌표를 없애는 걸까요? 1절하고 연관지어서 볼까요? 1절에서 구음이 하나라는 것을 뽑는 걸까요? 언어가 하나라는 말뚝을 뽑는 걸까요? 언어가 하나라는 말뚝을 뽑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방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인생의 삶으로 현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맞추기 위해서 반대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생각인 언어가 하나라는 것으로 구음의 여러 가지 가장자리와 다름을 맞춰야 되는 게 오히려 선수가 거꾸로 된 건데 이거는 더 거꾸로 돼버려가지고 언어가 하나인 그 본질 말씀을 동방에다가 말뚝을 뽑아서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성과 이성과 생각이 철저히 오염돼 버린 현실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 오염의 현실이 바로 3절에서부터 전개가 되는 겁니다. 이 3절 전개의 말씀을 좀 따로 떼서 말씀드릴게요.